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꿰매에 빠진 이 아담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뭐 때문에 피조물 역할을 하려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피조물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하는 게 낫지. 창조주 하나님 하는 게 낫지. 네가 뭐 때문에 피조물 사람이 돼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니?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이게 바로 마귀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속해서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피조물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고 해가지고 되면은 모르겠는데 될 수가 없어요. 늘 가정 안에서 자녀로 출생을 했는데 그 자녀로 출생한 그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될 수 있다라고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계속해서 속이는 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느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내팽개치는 그런 부모님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구원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그러지.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나중에는 하도 싸우고 하도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너무 심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려셔가지고 물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가족은 노아를 선택해가지고 노아 가족을 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그 가족을 구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자손들이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물로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겁니다. 높이 쌓은 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로 심판을 해도 끄떡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탑을 쌓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 전에는 계속 싸우고 서로 죽이고 헐뜯고 막 이렇게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다른 나라 그 이방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이방의 신상들을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자꾸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바로 저주하면 내가 미워하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많은 이제 자손들을 이제 늘려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서 많은 숫자를 늘려놓은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점령시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모세를 선택한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해방시켜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세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공로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해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니까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아무래도 이스라엘 분들이 이제 12지파로 돼 있으니까 10지파 이제 그 지파장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정탐꾼 이제 대장으로 이제 그 선택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그 10지파 정탐꾼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보내고 갔다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난리가 아닌 겁니다. 왜 우리를 갖다가 거기 보내려고 하고 뭐 때문에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켰냐 말이야. 우리를 죽일 일이 있냐고 하면서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같은 경우에는 보고할 때 가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는데 어느 정탐꾼이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장대처럼 크고 아주 거인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야 이거 아니도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이러면서 나중에 모세의 말에 다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지도자로 이렇게 택함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뭐 자기들한테 유익이 있고 좀 위험 부담이 없을 때는 쫓습니다. 뭐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위험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막 원망을 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모세가 120살이 된데도 건강했어요. 눈이 밝고 눈이 이제 흐리질 않고 굉장히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다 죽는데 죽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하니까 밉죠. 밉다 그래가지고 이분들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지 않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이제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다가 보살펴 주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또 잠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렵지 않게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이분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여호수아를 한 명을 앉혀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 한 사람을 앉혀놓고 강하고 담대하라. 놀랄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왜냐면 여호수아는 선생님 되는 모세를 너무 귀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믿었던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같이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선생님만 계속 의지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배웠는데 충성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한 명을 딱 갖다 놓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야 너희도 방백에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한마디 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들었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는 잘 들었지? 내가 이 말씀을 들은 걸 내가 당신들한테 전했으니까 이제 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요.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여호수아 대단한 분입니다. 다른 토를 달질 않아요. 여호수아는 본래 그 모세로부터 아주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그러고 나서 또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 메시지에 거역을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그 따르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분입니다. 모세가 그 구약의 선지자 대표하면은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분입니다. 모세는 장 공부도 많이 하고 40년 동안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굉장한 그런 나라의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다 배운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분입니다. 모세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못했어요. 그 점령 못한 건 뭐냐면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질 않기 때문에 전혀 이게 뭐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공격 앞으로 그래도 공격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죽이는데 비겁하게 그냥 막 힘들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0세까지 산다고 그래도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육체는 죽어. 영혼이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육체는 죽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고 나머지 젊은 사람들 잘 모르죠. 다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시켜서 본래 그 모세의 그 시대에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된 그런 사람들의 사고하고 여호수아하고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간 그런 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걸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들마다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랐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과거에 모세 때에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말을 좀 듣고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모세만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가나안 땅을 온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아는 거로 중요한 그거로 알고 끝나면 돼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말씀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단체 생활할 때 하나로 딱딱 뭉쳐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만 불평불만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이 바로 콩가루 가정이라 그래. 콩가루 가정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단체가 콩가루 그 단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은 이제 직장을 딱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직장 들어가기 힘듭니다. 정말 대기업체 들어가기도 힘들고 중소기업체 들어가기도 힘들고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합격하는 그날, 입사하는 그날 퇴직서를 딱 주머니에다 넣고 들어간대요. 근데 잘 회사 다니는데요. 회사를 가도 생각은 퇴직한 거야. 퇴직한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어도 벌써 이게 뭐 이렇게 살아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있어도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콩가루 교회예요, 그거.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로 뭉쳐야지 돼.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모세가 대단한 분이에요. 모세만큼 탁월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눈이 이렇게 번이 뜨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 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부정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죽어 그냥 그 광야에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결정된 정복의 역사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복할 때는 결정된 거예요. 도전할 때는 여러분들 합격한 것을 여러분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환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낫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대단한 그런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 환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 고친다고 그래도 환자가 낫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번에 우리 WCPM으로 홈스쿨 출신 중에서 4년 빨리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번에 이제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7급 주무관 공무원을 도전을 합니다. 지금 아주 나이가 어리죠. 어린데 본인 자신이 합격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제 눈을 반짝거리면서 나이가 지금 20살 이번에 만 20살에 도전해서 아마 대한민국을 세운 이래 그 주무관 도전하는데 가장 최연소가 될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들 그 자기가 시험 봐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은 본인 자신이 봐서 점수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수아하고 그 모세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여호수아를 쫓는 그런 그 갈렙이라든가 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아주 잘난 겁니다. 거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에서 이제 말라기까지 이렇게 쫙 보게 되면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계속 우상과의 전쟁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때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때는 종말의 시대가 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 사람으로 족한 거야.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 말씀을 가지고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거절하고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아이 목사님 죽어봤어요. 천국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예.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잠깐 이렇게 한번 살면서 연습 삼아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그 다음에 살 때 그때 정신 차려서 사는 거지 모든 것이 3-4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올바른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들 직선이야. 한 번 가면 끝.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서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둥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이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여러분들 귀신들이 되는 거야. 마귀는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마귀 누시엘이 본래 그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인데 이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덤비고 이게 매사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시퍼가 된 겁니다. 이게 마귀가 된 거야. 마귀는 단수야. 하나고 귀신들은 복수야.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도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각종 귀신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덤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다가 미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반드시 아셔야지만 되면 하시길 바랍니다. 설렁설렁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죽질 않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육체는 어떻게 되나? 육체는 죽어요. 육체가 영혼이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건강하시죠? 뭐 얼굴이 참 이렇게 덕담을 많이 하죠. 얼굴이 뭐 뒤 보니까 한 70 되신 분한테도 뒤태를 보니까 20대 같네. 물론 이제 그렇게 참 격려 차원에서 아니면은 이제 용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아파요. 아파서 눈도 이렇게 잘 펴지도 않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뇌가 자꾸만 이 뇌세포가 자꾸만 이렇게 죽어가게끔 돼 있는 거고 영원하지 않아요.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육체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게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그랬지라도 힘들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견뎌내야지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이제 뭐 할렐루야야 이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다가 끝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를 소위 말해서 2004년도에 로잔 포럼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레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저는 그 선교 단체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렇게 믿는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동의를 하고 2004년도에 그칠 안에도 액트에다가 기독 CEO 과정을 만들어서 전문인
선교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문의 선교의 대상을 드리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힘들죠. 우리가 전문의 선교 사역 감당한다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지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문인 선교사다. 나는 전문인 선교사다. 여러분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회사 안 들어갔으면 모르지만 그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사직서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사직서를 딱 넣고 이렇게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일하는 데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은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설교할 때. 저는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제가 정비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정비하는 것이 얼마나 저는 기계를 수리하고 제가 이제 기계 설계 이런 거 하는 거를 제가 그런 학과를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분은 은퇴도 없다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자기 맡은 일에 그 의료 사역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운전을 하시면서 어떤 분은 또 천막을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맡은 그 또 요리사를 이렇게 하면서 요리 선교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카페를 차려서 한데 너무 잘하고 말해 보면은 어떤 분은 이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거 다 전문인 선교 사역이에요. 이 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여기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맡은 그런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그런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제 2시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